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 첫 절에 첫 단어에서 한 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첫 단어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 날에 이 일이 있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오순절을 지키도록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루어질 예언의 성취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50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50일. 제 5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로부터 50일이냐? 바로 초실절, 6월절, 무교절 기간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로부터 바로 50일 기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50일 기간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오메르 계수 기간, 이 오메르는 우리 성경에 오멜로 번역되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오메르 계수 기간이라고 해서 그 기간에 무엇을 해요? 첫 이삭, 초실절에 나가서 밭에 가서 첫 이삭 흔한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다 꼬리표를 붙이고 바로 오순절에 첫 열매로 드릴 그런 것들을 매일같이 나가서 가꾸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오늘날 뭐로 성취된 거죠? 부활절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실절은 말 그대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고, 오순절도 뭐예요? 역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다만 초실절에는 보리를 드렸죠. 보리의 첫 열매고, 오순절은 뭐의 첫 열매예요? 밀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보리의 첫 열매는 결국 누구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밀의 첫 열매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성도들이니까 다 첫 열매, 희생이 될 수 있는 첫 열매, 선구자적인 이 사람들이 이때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밀, 알곡 추수할 때 얘기할 때 그건 다 원해서 밀입니다. 밀. 그래서 알곡 성도들, 쭉정이 성도들 하죠. 여기 나오는데 밀은 성도들을 성경에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예수님의 비유에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오메르 계수기간을 영적으로 그럼 지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을 본보기로 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첫 시간이 첫 열매의 의미가 있으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드렸고 실천은 여러분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뿐만 아니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사실은 체질화해야 됩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기억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그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되면은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결한 신부로 또 권위 있는 신부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초실절은 곧 부활절로부터 50일이 되는 그런 50일이 된 날로서 오순절인데, 초실절이 그런 게 아니라 오순절이 그런 날인데, 이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억하면서 생겨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 나올 때 어디다 받아왔어요? 모든 율법은 다 받아올 수 없었지만은 10계명만은 걷다가 딱 받아왔죠. 두 돌판에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뭐를 드리라고 그래요? 네, 2개의 떡, 그죠? 네. 이때는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네. 이방인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새 소재로, 새 누룩인 거예요. 나쁜 누룩이 아니에요. 새 누룩, 새 소재로 드리도록 하신 것이지요. 네. 자, 그러나 이 2개의 떡동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은 또 하나 이 모세가 그 율법을 받을 그때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강림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백성들은 산 기슭이라고 하는 것은 산의 좀 낮은 부분이죠. 산 기슭에 다 모여있고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시더라. 여러분 이 강림 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림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이에요. 예? 이때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백성 전체가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이때부터 언약 백성, 즉 구약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구약 시대가 시작된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은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중에 새 언약을 맺을 날이 또 올 것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 예? 그것은 새 언약을 맺을 그때 역시 구 언약을 맺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강림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므로 오순절은 과거에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하는, 기억하는 동시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오순절이 예언하고 있는 미래의 하나님의 강림 성취되었나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강림은 어디서 있었어요? 오늘 금방 읽었듯이 시내산, 그죠?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있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강림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여 지키는 예루살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강림은 언제 있습니까? 이때는 이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역시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죠. 이것은 아는 것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시내산과 예루살렘은 그래서요, 하나님의 강림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거는 영적으로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는 시간상 오후 예배 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강림이 모두 성취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오순절은 모순 절기의 말씀을 담고 있고, 또 예언을 담고 있고, 그에 따른 우리의 사명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으로 성취되죠.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정확하게 날짜를 지켜서 돌아가셨죠. 또 초실절 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구약에서 정한 초실절 날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은 성령 강림절로 성취되었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첫 구절, 첫 단어에서 가리키고 있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뭐의 첫 열매를 들려요? 보십시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미래 첫 열매를 드리라고 했는데 맥주절이라고 그러죠. 그죠? 오순절은 또 다른 이름이 맥주절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안 이상한가 봐. 이 첫 열매를 뭘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뭘로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농사상 미래 첫 열매를 드리는데
맥자는 무슨 맥자예요? 보리맥자잖아요. 보리맥 많이 쓰죠? 보리맥자. 맥추절을 지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 다 킹제임스 버전만 제대로 됐더라고. 내가 찾아본 성경 중에는 그거만 이 맥추절이 아니라 수학, 추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을 잘 안 믿을 것 같은 분이 여기 몇 분이 계셔갖고 원어 사전을 그대로 제가 카피해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시죠. 여기 맥추라고 하는 요거 단어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진짜 뜻은 뭐예요? 추수, 수확, 수확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세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카치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카치르 하그가 맥추절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추방해야 돼 사실. 근데 성경이 계속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게 맥추절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러고 뭐를 드려? 밀을 드리게 하시는 그런 모순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천 열매로 드리는 것이 밀이다. 뭐 이스라엘에서 이건 당연히 농사의 계절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계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절 혹은 수확절, 밀초실절 뭐 이렇게 불러도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절기의 성취를 알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것은 성령강림절 이렇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 첫 번째 오순절에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강림, 성령님이 하나님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역시 하나님의 강림, 성령의 강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심으로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구언약과 새 언약의 시대가 단지 틀린 점은 뭐냐면요, 새 언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강림하사 떠나신 것이야.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다시 강림하셨다가 올라가셨죠. 그죠? 성부 하나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강림하셨다가 어디에 계셔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성전이라. 그래서 우리 늘 성전된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한 번 믿은 이 믿음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때로부터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 땅으로 번져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 강림절이 오기 전에 미리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에 온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 땅끝을 향해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천열매로 처음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자, 보십시다. 이때 오순절에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이 3번은 언제예요? 6월절. 6월절에는 사실 3개의 절기가 함께 뭉쳐있죠. 그 다음이
오순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오순절. 그 다음이 뭐예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에는 또 세절기가 있어서 사실은 실제성은 7절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에는 반드시 이 모든 남자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성전으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와요. 여호와께 보일지리라 했는데 유일 성전이었거든. 그 당시까지 유일 성전.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이 저 멀리 외국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유대인들도요 다 성전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죠. 자 봅시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러니까 외국에 있으니까 못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왔으니까 뭐예요? 막 여기 보니까 로마에서도 왔어요, 그 당시에. 뭐 하여튼 저 갑바도기냐 먼 지역에서도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이 어떻게 해요?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귀환했지만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천하 각국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로 모여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때에 뭐 이방인도 좀 포함되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다가 성전 근처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다. 이들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방인 구원의 뭐가 된 거예요? 첫열매. 첫열매는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열매는 이방인이니까 이방인 구원을 위한 첫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국으로 돌아가갖고 뭐 했어요?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첫열매가 된 거라니까요.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그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도 전에 로마의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방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첫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예언된 바가 성취된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유대인 바울은 직접 자신이 성령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그뿐 아니라 또 바울이 말한 겁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이방인 구원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도 구약 성경에 이 바울을 비롯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이 첫 열매를 낼 것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눈이 안 띄어.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성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물. 곧 그 소산 중 뭐라고 돼 있어요? 첫 열매이니. 이스라엘이 첫 열매래요. 그러니까 이 소산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산. 이방 성도들, 이방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열매로 드려진 것이 누구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는 사실 이런 성경들 읽으면서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이 성경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은 이 모든 소산이라고 말한 것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첫 열매는 이스라엘로 표현했다. 이것이 다 예언되어져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이셨듯이 이스라엘도 곧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첫 열매라고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럼 이 첫 열매가 될 이스라엘에서 오순절 성령을 강림한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첫 열매로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다 어떻게 죽었어요? 순교했잖아요. 예수님 죽.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만 오래 살았는데 그 사람은 순교보다 더한 순교를 했어요. 순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부터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므로 인해서 얼마나 깊은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이 4번이 나와요. 5장에 걸쳐서.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의 역할은 우리 죄를 위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절정을 이루죠. 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구나. 고난의 종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고 만민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지는 것만 그의 사명이냐? 예? 우리에게 있어 또 하나의 여호와의 종의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선지자는 어떻게 돼요? 이 여호와의 종이 오게 되면은 십자가를 지고, 그죠?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만민의 죄를 대속하고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는 건 뭐예요? 이방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네? 자, 이사야서 42장 6절에 한번 봅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여호와의 종을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이 되고 또 이방에는 뭐예요? 빛이 된다는 거지. 이방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자, 이렇게 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는 무슨 근거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와 근거가 바로 이런 말씀들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그런데 첫째로 누구였어요? 결국 예언된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그런데 또 하나의 여호와의 종이 있다. 또 하나의 여호와의 종. 누굴까요? 또 하나의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 유일한 여호와의 종인데 또 하나의 유일한 종이 있어?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동쪽 정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거의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은 비슷한 기도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소아시아 유럽 쪽으로 올라갔죠? 유럽 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우리나라로 복음이 왔습니다. 다시 우리나라에서 현재 세계 제2의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어디로요? 아프리카로 단독 파송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 그리고 러시아 살린까지. 그러나 진짜 땅끝은 어디예요? 복음이 출발한 그곳까지 가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로 갈 때에 이것이 진정으로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의 빛으로 오신 누구도? 예수님도.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여호와의 종은 예수님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외에 또 여호와의 종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성경에 그것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 여호와의 종.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내를 누구? 여기 이름이 적혔어. 예수님은 그래도 이름은 안 적혔잖아요. 그죠? 이름이 적혔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이사야는 같은 이 49장에서 이 여호와의 종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을 또다시 하십니다. 같은 장에서. 한편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고 예수님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같은 장에서 표현합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다 이사야서에서 근거되고 예언된 말씀이에요. 네? 같은 장에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않죠. 네? 이방 땅에 직접 선교사로 파송한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그것을 지금 예언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인 사도로 사명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인 자신들이 바로 이방의 빛이다. 네? 예수님만 이방의 빛이 아니고 우리도 이방의 빛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호와의 종은 누구다? 예수님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열매로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자, 사도행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한 말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여기서 너는 바울과 바나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예언한 그 이방의 빛이 나 바울이고 나 바나바라고 이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처럼 여호와의 종으로 예언된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땅끝까지 세계 선교 사명을 받은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도 마지막 사역을 해야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가 전도해서 믿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을 위한 여호와의 종이요 첫 열매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원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첫 열매된 이들이 먼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수를 별로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믿어야 돼. 첫 열매된 유대인들이 믿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성령의 강림 오순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유대인을 부르시고 그들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요 질서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바울의 선교를 보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그들은 할례자 그 유대인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방인에게 자기는 보냄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말로 잘 알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누구부터 전도했느냐? 유대인부터 했다는 이상한 결과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니까 이방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먼저는 누구?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곧 이방인에게로 가요. 바울은 복음도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 그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뿐 아니라 유대인은 모든 일의 첫 열매 본보기가 됩니다. 이 성경을 보세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여러분 악을 행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심판을 받는 그 본보기가 되느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역사에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네? 반대로 선을 행할 경우는 선을 행하는 자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뭐예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이유도 그들의 범죄에 대한 본보기를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세상 끝날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휴거에 있어서도 첫 열매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비밀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인 곧 이방인들의 공개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인침을 받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늘에 있는 장면이 또 계시록에 나와요. 하늘에 그 14장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있고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섰어요? 14만 4천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몸의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있을 때 휴거된 성도들 중에서도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구약시대부터 마지막, 그죠? 요한계시록까지 첫 열매로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일관성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몸의 속량을 받은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소산 중 이스라엘이 첫 열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첫 열매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따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뭐예요? 의고 올바른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네? 바울은 이 질서를 알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어느 지역에 가든 먼저 유대인을 전도하고 나서 그 다음 이방인을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네,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들인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실까? 제가 여러 구절을 찾아놨는데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어요. 회당은 무조건 유대인의 회당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그들이 버가에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습니다. 이에 이고니온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합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유대인 회당에 역시 박혔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그냥 유대인의 회당부터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인데 유대인들에게 집착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서 유대인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방인부터 전해도 돼요. 바울도 유럽 지역에 가서는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없어가지고서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 같은 데에서는 이방인부터 바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그런 지역에 가면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7일 향년 79세로 별세한 독일의 위대한 선교사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죠. 몇 개월 안 됐는데 79세로 돌아가셨는데 78세에 은퇴를 했어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는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 선교회를 창립하고 50년간 아프리카 선교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집회에는 적어도 한 번 집회를 하면은 100만 명이 모일 정도였어요. 100만.
그 집회의 영상에서 제가 캡처한 것들인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집회에서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를 쓰겠냐면 결심카드. 결심카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하고 카드하고 주소 연락처를 적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 결심카드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전도팀은 매일 수십만 명의 이 회심자들에게 연락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변의 지역교회들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세기에서요, 아프리카가 가장 폭발적인 그리스도인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봅시다. 네. 나이지리아 포트 하커트에서 총 결심 등록자 수가요, 141만 명이 넘었어요. 또 아쿠레라고 하는 곳에서는 185만 명이 결심했어요. 그리고 아베 오구타 지역에서는 193만 명. 그리고 기록을 세운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라고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346만 명이 넘는 사람이 결심카드를 썼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 컴퓨터에서 넣고 관리해갖고 공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이지리아에서 큰 부흥의 역사들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들은 이분의 영향을 지금도 그의 후임자 다니글 코란타 목사가 이러한 선교 방식을 현재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방, 그것도 소외된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생을 바친 그가 어느 날 아침에 기도 시간에 경험한 귀중한 간증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역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커지고 놀라워지게 된 계기를 이 아침 기도 시간 이 한 번의 체험을 통해서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라인하르트,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네, 주님하고 대답했더니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로 보내려는가 하고 자기는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 듣고 바로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건 아니다. 네? 아니 주님 이스라엘로 가지 않는다면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다시 주님은 라인하르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목사님은 그러나 주님 제가 이스라엘로 못 간다면 하면서 잠시 침묵하고 있었는데 다시 주님께서 라인하르트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자 목사님도 고집이 있었는지 사역자들을 크게 생각하시는 사람 고집이 있어요. 주님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나요? 결국 주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요. 라인하르트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면 아프리카를 내게 주겠다. 그는 남은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프리카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프리카의 최고의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도 자기 선교비에서야 절반을 이스라엘 선교회에 주고서 시작했어요. 네? 이렇게 크게 놀랍게 사역한 이 이방의 선교사들마다요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고서 선교한 이방 선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에게 이스라엘이 그가 아프리카로 가는 열쇠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열방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종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처음으로 성령 강림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전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백성을 위해 비하면 그들은 천열매로서 소수였지만 이방의 빛이 되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지만 그래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부흥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동안 복음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 그들이 급속히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멘. 예언대로 이제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하는 이 이스라엘 선교가 얼마나 가치, 바로 바울과 바나가 내가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의 전사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도하라고 성경에 되어 있나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말은 이 말씀에 의거해서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천열매였으며 장자인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냐 이스라엘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략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을 시기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복음은 이스라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만 내 백성이라고 줄기차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방은 고임, 히브리어로 고임이라고 해서 열방, 이방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 이방인 우리가 더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네? 여러분 아버지를 누가 와갖고 내 아버지 막 불러보세요. 예미가 저보고 뭐 아버지 그러면은 그런데 내가 예미한테만 잘해줘. 우리 자식한테는 잘 안 해주고.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시기 날까요? 안 날까요? 시기 나죠.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네. 여러분 웬걸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고 있네? 네? 그래서 겨우 소수의 믿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생겨났어요. 생겨나니까 아예 교회를 세우라고 지원을 하네. 막 동료를 하고.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들이 시기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시기 나는 거죠. 이스라엘 구원을 위한 믿음의 세 가지 원칙의 저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기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과 딸이 어렸을 때 5살, 3살이었는데 5살 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랑 가게에 갈래?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기분이 안 좋아서인지 안 가요. 퉁명스럽게 말하더라. 그래서 3살짜리 딸에게 대신 아빠랑 가게에 갈래? 그랬더니 딸은 예 아빠 하고. 그래서 일부러 아버지는 아들이 들으라고 딸에게 조금 크게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 가자구나 그랬다. 하지만 아들 녀석은 자존심 때문에 상관없어요. 난 안 가고 싶어요. 그래. 남자애들이 그래요. 하지만 딸아이는 오빠를 사랑해서 오빠에게 그런데 오빠 그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같이 가자. 그럼 그래도 아들 녀석이 싫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안 간다면 내버려둬라. 엄하게 말했어. 그런데도 딸은 오빠에게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같이 가자고 그럽니다. 오빠, 아빠 이게 죄송하다고 하면 2명이 같이 가게 해줄 거야. 네? 그리고 2분쯤 지났을까. 아들 녀석이 아버지인 자기의 바지를 붙드는 손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아빠 죄송해요. 같이 가도 돼요? 아버지는 물론이지. 아들아 용서해 줄게. 같이 가자.
여러분, 우리가요, 용서를 비는 신용만 돼도 하나님은요, 그냥 받아들여요. 너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기 위해서 준비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에게 이렇게 선교해야 됩니다. 그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권하고 지원하고 심하게 청결하지 말고, 자존심 존중해주고,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의 바지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도 같이 갈래요. 고백하는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먼저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 스스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존심 구기지 않고 복음이 유대인 사회에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요, 이방인이 가서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고 하면 굉장히 그 기분 나빠하고 거부한대요. 근데 지들끼리, 먼저 믿은 유대인들끼리 이제 전도를 하게 하면요, 그냥 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우리 이방인이 유대인을 예수 믿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됩니다.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유대인의 충만함이. 유대인이 충만히 예수를 믿게 되면 이방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더 부흥하고 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방 세계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음악 속에 있던 메시아닉 유대인인 아리소르코 람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이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 우리를 돕는 이 이방인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 구절을 찍어주셨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되겠죠. 위로가 되겠죠. 네, 말씀을 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이 문나라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죠? 이 민족들이 우리잖아요. 나의 기치. 예, 기치. 예, 이거는 뭐 깃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들이 내 아들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유대인들이죠. 예?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은 어깨에 메고 올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품에 안고 오고 어깨에 메고 올 것인가? 이거를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아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됩니까? 다들 조용하네요. 어떤 구절 때문에 위로가 안 됩니까? 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유대인들의 얼굴에, 그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고 내 발에 티끝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예?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자존심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아리소르코 람조차도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역하는 이방교회를 격려하기는커녕 아주 기분 나쁘게 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주님 다른 구절 주세요. 이것은 이방 형제들에게 말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몇 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에 이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수고하는 이방 열방은 왕들이며 또 왕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기분 좋아지십니까?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왕과 왕비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요, 아기, 조금 좋게 봐서 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이 수준. 네? 그래서 그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인에게는 그냥 여비 주고 알리야해, 이스라엘로 돌아가, 이렇게 하면 돼. 네? 그런데
아이이기 때문에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섬기려면 꼿꼿하게 서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절하듯이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 기저귀 갈아준다고 이렇게 고개 막 숙였다고 해서 기분 나쁘십니까?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입니다. 왕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양부로 유모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기이고 어린아이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철없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꺼이 고개를 숙여 그들을 숨겨야 됩니다. 그들의 발에 있는 먼지까지라도 털어주고 엄마 아빠가 아기의 발가락에 키스하듯 그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양으로 유무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고 왕비가 되는 일입니다. 아기는 그렇게 양부와 유모의 사랑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부, 유모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아이가 나중에 크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크지요.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아기였던 이 아이가 누구를 돌봐줘요? 양부와 양모를, 유모를 도와주는 거죠. 섬겨주는 거죠. 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이방의 천 열매로 드려지기를 헌신합시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더욱 빛날 것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의 천년 왕국 때에 우리는 이방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령 충만한 천 열매로 회복되고 2000년 전에 소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일으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한 천 열매로 회복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물질과 기도로 섬기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아기처럼, 그죠?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열방의 선교사, 우리가 또 열방으로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속에서 지켜달라.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누구도 걸리지 않도록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우리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목회자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도 시간 되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 열매로 이스라엘이 선택된 천지 오순절 성경 강림들을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천 열매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진정코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부흥의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사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아기처럼 아이처럼 용납하며 이해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되 물질과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열방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탄자니아 미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필리핀, 러시아에 가서까지 저 중국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힘있게 사역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각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고통 속에 믿음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고 강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인적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속에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환자에 잡히게 해주시고 국민도 해주시고 나라도 솔직히 할 수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주님께서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시고 영혼의 열정 있는 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연합한 성도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정 있는 성령들로 변모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서의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 성교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때가 되어 이방인인 우리가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사랑과 절대적인 사명감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진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